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내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2024년 10월 30일 수요 예배 내 주께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전에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를 살아내며 지친 영육간에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수요 예배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올립니다. 주님, 나약한 사람은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믿음이 언제 어떻게 요동칠지 모릅니다. 기도와 말씀을 꾸준하게 채워 넣어 믿음의 곳간을 풍족히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또 하나의 영적 양식을 채워나가 흔들림 없고 그 중심에 오직 주님만 가득 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함을 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요 예배를 통해 믿음을 다시 한번 다잡으며 주님의 군사로 부족함이 없이 날마다 어둠을 승리하는 십자가의 군병의 삶을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우리 내 주께 찬양 찬송가 390장 십자가 군병들아, 그리고 400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이어서 우리 힘있게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할렐루야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굳세게 싸워라. 우리 믿음 가지고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굳세게 싸워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분의 거느린 산을 이긴 주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기쁘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대가 부르리.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주의 군사되어 영광스럽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한 번 더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한 번 더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주 예수만을 위하여 가지도 바치고 싸움
속에서 오직 주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며 내 주께 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부르실 텐데 찬양 전에 잠시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위정자들이 주님 안에서 통합하는 모습을 보이길 원합니다. 두 번째, 한국교회와 제주축복교회의 사명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심을 잃어버린 한국교회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그 중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제주축복교회가 제주에서 말씀을 바로 세우며 전파하는 영적 리더가 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시고, 목사님, 사역자, 성도님들의 영육간 강건함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준비하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내 주께 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두 손 갖게 되시고 아멘 할렐루야 합창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저의 발걸음을 옮겨주셔서 귀한 말씀의 시간,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며 허락해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세상을 살아가는 데 힘을 얻도록 축복하여 주셨으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또한 이 민족을 통해서 세계를 구원시킬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게 믿는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주축복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주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과 우리 재직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 한마음 한뜻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환경의 축복도 허락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하늘에 상달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고 감사함을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 중에 기도에 힘쓰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셨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보니까 그 자체가 말씀이시고 빛이시고 창조주이시면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 어떻게 사셨는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약 25회나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신 게 분명하죠. 그리고 기도를 적당히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심하게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고 간구하셨고 그것이 바로 소원을 올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도 기도에 힘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기 위해 오늘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셨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고 온전히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 시간. 예수님은 어느 시간에 기도를 하셨을까요? 첫 번째가 밤에 기도하셨다.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보니까 밤에 기도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기도, 예수님께서 밤기도를 주로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침 일찍 기도하셨다. 이것은 거의 새벽에 가까운 기도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죠. 새벽 오히려 미명에 그랬습니다. 새벽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사역을 하기 전, 바로 시작 전에 기도하시고 그 사역이 끝나고 난 후, 그 다음에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앞두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쳤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보니까 공생애를 들어가시기 전에 기도하셨다. 마가복음 1장 35절 그리고 38절 말씀 보니까 전도 여행을 나아가시면서 기도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도 기도로 준비하셨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2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이 가까이 오셨을 때 그것을 슬퍼하면서 자포자기하신 분이 아니라 기도로 그 죽음을 맞이했다. 역시 죽음이 가까이 옴을 알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4장 23절 말씀 보니까 영적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체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때로는 방전이 되실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음을 성경 마태복음 14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보니까 사역을 선택하실 때, 어떤 사역을 진행하실 때도 역시 기도로 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식사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식전 기도를 드렸다고 마태복음 14장 19절과 누가복음 24장 30절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죠. 축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다섯 번째 피곤하실 때, 매우 분주하신 때도 기도를 걸은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셔서 기도하셨음을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과 마가복음 3장 20절과 6장 31절에서 33절과 46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때로는 피곤할 때 기도를 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피곤하시지만, 매우 바쁘시지만 기도를 쉬지 않으시고 한적한 곳에 물러가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마태복음 26장 36절과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1절 말씀을 보니까 큰 시험이 오기 전에, 시험이 올 것을 아시고 그 시험을 잘 맞이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누가복음 23장 34절과 46절 말씀 보니까 생애 최후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갈 때 과연 기도하면서 그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기도하는 그 순간순간으로 마지막을 맞이하셨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기도 시간은 적정한 시간을 한 시간을 정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가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기도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 장소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기도 장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누가복음 22장 39절과 마태복음 14장 23절과 마가복음 6장 46절과 누가복음 6장 12절과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산기도를 다니셨다. 습관처럼 다니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마가복음 1장 35절과 누가복음 5장 16절 말씀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남들이 보는 데서 기도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한적한 곳을 찾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조용히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를 통하여 교통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크게 세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기도하셨을까입니다. 누구와 기도하셨는가? 첫 번째로는요, 마태복음 14장 23절 말씀을 근거로 볼 때 혼자서 기도하셨습니다. 혼자서 기도하시는 것을 즐기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8절 말씀 보니까 두 번째로 특별한 사람들을 택했습니다. 함께 기도할 사람들을 택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9장 18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함께 공동 사역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로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 보니까 이 대중과 함께 더불어서 기도했음을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큰 군중들과 함께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기도하셨을까요? 혼자서도 하시고 특별한 사람들을 뽑아서도 하시고 제자들과도 하시고 군중들과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은 기도의 삶이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크게 네 번째로 예수님은 그렇다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누구를 위한 기도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요한복음 12장 28절과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야 하는지를 놓고 기도했다고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17장 1절과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보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당신이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음을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17장 9절에서 20절, 히브리서 7장 25절, 로마서 8장 34절,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보니까 모든 구원의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놓고 구원할 대상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네 번째로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요한일서 2장 1절을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제자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보니까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우리 원수하고 같이 있고 싶지도 않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원수들을 위해서까지 기도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게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예수님의 기도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요한복음 17장 1절, 그리고 야고보서 4장 3절과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을 위해서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기도가요,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게 돼 있잖아요. 사람은 이거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대부분.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과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2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몸을 입은 인간으로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누가복음 22장 41절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 보니까 네 번째로 엎드려 기도했다. 엎드려 기도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는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눈을 뜨고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기도했다.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눈을 뜬 상태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여섯 번째로 열심히 힘쓰고 애쓰며 기도했다. 최선을 다해 기도했다고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은 말씀처럼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일곱 번째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여덟 번째로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보니까 많은 시간을 들여 철야로 기도했다. 철저하게 시간 곱하기 기도, 그래서 응답을 받는 분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44절 말씀 보니까 아홉 번째로 끈기 있게 기도했다.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끈기 있게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로 요한복음 11장 41절과 42절, 빌립보서 4장 6절,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니까 감사함으로 담대히 기도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였어요. 어떤 모습으로 응답이 되든 간에 상관없이 감사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였습니까? 예, 응답받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마다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언제나 그 구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받을 수가 있다고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증거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한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런 삶의 관점에서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다른 어떤 능력도 어두움의 역사를 물리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만이 사단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로서 그 자신으로서 성취할 수 있는 일도 인간적으로 보면 성취를 못하지만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마음만 잡수지만 성취할 수 있는데 인간에 국한되어서 성취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도 결국에는 기도로 뚫고 나갔어요. 기도로 승리하셨습니다. 기도로 성취하셨다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경고와 가르침에도 제자들이 배신했죠. 다 떠나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유혹이 올지라도 기도함으로 승리해 나갔고, 기도함으로 이적을 베풀어 주셨고, 기도함으로 죽음을 때로는 면하시고, 기도함으로 아버지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을 성취하셨으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때로는
당신을 둘러싼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늘 응답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기도의 본을 보이셨다고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우리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처럼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장소를 정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를 정하고,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본받고, 결국에는 그 기도의 결과를 체험하는,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기도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삶을 우리에게 선보이심으로 예수님의 인격이, 예수님의 품성이 기도하시는 분이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각자 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기도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에 열심을 내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과부의 두 렙돈처럼 여겨주셔서 인정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물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 나라가 속히 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 감격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71장 1절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지금 광고 시간인데요. 광고는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요 예배는 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모든 분들 참석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또 예배 형식을 여러분 각자 처소에서 그대로 형식을 취하셔서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부르시고 자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품성 중에서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삶을 본받아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기도의 장소를 정하고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를 구하고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건가를 정하고 또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정하여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이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두고온 가족과 직장 위에, 사업체 위에, 멀리서 영상으로 예배 드신 믿음의 식구들 위에, 모든 가정들 위에,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받아서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한 길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